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예배를 통하여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무엇보다도 좀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참 그 사도행전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요.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또 지지난주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부활절기예요. 그래서 부활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었던 그 말씀이 기록된 사도행전 1장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부활에 참여한 자로 승리의 부활절기를 지내셨습니까? 아멘이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데요. 정말 이렇게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잘 아시겠죠. 저도 무단히 노력했어요. 근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도 얼마나 어렵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부활절기는요, 완벽한 승리로 이어진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절기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얻은 이 귀한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제발 좀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리는 것이 또 우리의 권리이자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2주 전에 이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그것에 관련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나눔 예배를 드렸었죠. 나눔 예배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다시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제목의 또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부활절기는요, 초대교회가 3세기 동안 갖고 있었던 유일한 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오래된 절기이고요, 그만큼 중요하고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가 부활절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땅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예수님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이 우리를 옥죄일 수 있는 가장 최종 병기,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죄는 함께 가죠. 그래서 죄 또한 우리가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에 참여한 자의 특권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승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절기가 바로 부활절기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여전히 어둡고 깨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요. 부활에 참여한 것,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주 전 설교 제목이 바로 부활에 참여한 자였죠.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때 우리가 왜 부활에 참여한 자인데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왜 우리 삶 속에서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활의 그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과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지상명령과 약속에 함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증거하지 않았죠.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으로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깨어진 일부분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특권과 능력이 우리에겐 가장 어려운 것이 되었어요. 세상과 똑같은 그 일부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편하고 익숙하고요.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을 가지는 것, 취하는 것, 그것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세상에서 살아는 가는데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를 서로 감추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에 쏟아야 할 복음의 에너지를 어디다 쏟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고 있어요? 일부는 세상에서, 일부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만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에너지와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건 세상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어주실 에너지와 능력과 힘을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과 살기 위해서 그 힘을 쏟고요. 나머지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그것을 퍼다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인간관계를 맺고요.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여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날 때 서로 놀라는 그런 이상한 삶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서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르다가 알면 서로 놀라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온전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특권인데도 불구하고 감추고 있다가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날 때 서로 놀랍니다. 왜 놀란다고요? 너 그리스도인이었어? 이퀄? 그런데 너는 왜 그래?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쏟아내면 감사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또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쏟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쏟아붓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건강한 교회도 많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교회 안에서도 섬기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조금 부족함이 많지 않나. 우리의 연약함이 조금 더 드러나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부활에 참여한 자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회복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며 그것이 부활의 기쁨을 그리고 또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이고요. 그것이야말로 그 삶이야말로 부활의 기쁨과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의 삶,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주 전의 말씀에 이어서 그리스도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 기쁨과 승리인 부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2주 전에 그 말씀에 이어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새 번역본으로 다시 봉독할 테니까 차이 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 번역본으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나요? 4절 처음 부분이에요. 개역개정은요, 4절 시작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새 번역본은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라고 전하고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새 번역본이 그 상황을 더 디테일하게 그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였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함께 잡수시고 있었어요. 자, 잡수시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식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한층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식사를 한다는 것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첫 번째는요,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이 친밀함의 상징이에요. 친밀함의 상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친밀하다고 느끼고 아니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식사를 하자고 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밀함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식사가 다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 예, 식사하면서도 굉장히 불편하고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그런 불편한 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사도들과 예수님께서 식사하신 그 자리는 매우 친밀하고 매우 행복하고 매우 즐거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밥상머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라는 것은 참 의미가 많습니다. 식사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본문을 한 번 더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 이제 궁에서 신하들 앞에서 무엇을 묻냐면 사울의 자손이 혹시 남아있느냐라고 물어봐요. 사울의 자손이. 사울은 다윗 이전의 왕이지 않습니까? 이제 왕권이 완전히 바뀐 게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왕권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거든요. 자, 그때 사울의 자손이 혹시 남아있는지를 다윗이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신하들은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완벽하게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후환을 없애고자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분명하게 요나단 때문에 사울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찾아오면 없앨 것이다 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전 왕권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있을 불상사에 대비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도 그 말을 듣고 사울 가문의 종이었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다윗 앞에 세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다른 신하들은요,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시바의 말을 듣고 난 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쟤는 반응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반대로 무비보셋도 다윗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됐고 자신을 찾고 있고
나는 그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려움이죠. 난 이제 죽었구나. 몸도 불편한데 그냥 이제는 이 목숨마저도 부지하지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죽음을 직감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고 하는 말이 죽음이 아니라 진짜 오히려 은총을 베풉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가졌었던 재산들, 밭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인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떡이지 밥입니다. 식사예요. 내 상에서 왕의 식탁에서 너는 밥을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먹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자, 사울의 밭을 도로 주고 또 뭐라고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대인들의 식사에 대한 의미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내 사람이라는 건, 이 사람은, 나랑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내 사람,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일반적인 그 식사 자리와는 격이 다른 것이죠. 내가 너를 믿고 신뢰하며 너는 완전한 내 사람이라는 것을 그 당사자에게도 알려주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건들지 마라는 거죠. 건들지 마. 누구를요? 어떻게 보면은 원수일 수도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한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사울의 자손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절대 온전하지 못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참혹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예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요, 만천하 앞에서 무비보셋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식사를 하자. 그 한마디로 말이죠. 저는 이제 식사를 생각하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후의 만찬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제자들을 한데 모여놓고 빵을 떼시며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또 의심할 존재를 한 번 더 품으신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계셨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또한 배신하고 수많은 제자들은 나와 함께하지 않고 도망갈 것을, 그리고 부활한 날조차 의심할 것을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래도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세워주신 것이 저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내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는 내 제자고 내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 최후의 만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께서 친히 상 차려주시고 그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상은 우리에게 늘 열려 있어요. 우리를 늘 초대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가장 값지고 좋은 것들로 준비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만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부활의 삶,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상 앞에 앉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상에 참여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 그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 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그 상 앞에 감히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죠.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에 감히 나아가지도 못해. 그런데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상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부족하니까, 죄인이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그 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과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잡수시는 그 말씀과 다윗과 무비보셋의 말씀을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잡수시고 식사와 함께 했던 것과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와서 오늘의 말씀처럼 본문처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내 상에서 너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떤 의미가 공통적으로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는 바로 용서라고 생각해요. 용서가 바로 부활의 증인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용서와 품어줌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보고 도망가고 숨어 있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왜 숨었어요? 나도 같이 잡힐까 봐. 그리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자신의 권력의 원천쯤으로, 자신의 힘의 원천쯤으로 생각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왼쪽이냐, 누가 오른쪽이냐, 누가 더 위에 있냐라는 것을 다퉜던 제자들 아니었어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놀랍고 믿었는데 오히려 제자들은요, 의심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만나 제자들 책망하시기보다는 다시 한번 품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부활 후 40일간의 기간이고 그와 함께 있었던 그 식사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머무시면서 다시 한번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것이죠. 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지난 왕권의 세력은 당연히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울이라는 존재는 자신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사울을 피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처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이에요. 그가 살아남으려고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적국으로 가서, 자기와 싸움했었던 적국으로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모진 수모와 인생의 흑역사를 남기게 한 사울의 손자, 그 사울의 자손을 볼 때 솔직히 말하면 저 같으면 열받았겠죠. 자기 손으로 처리도 못했어. 사울 자체를. 뭐 처리하겠다고 생각도 안 했지만 일단 제 성정이었다면, 이렇게 되면 내 성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 같았으면,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못하죠. 일단 먼저 치고 보죠. 일단. 네. 아닙니까? 치고 보죠.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보비보셋을 용서하고 그 자손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모비보셋이 그 누구에게도 어떤 피해나 함부로 대함을 당하지 않도록 만천하에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를 높여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을, 부활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또한 용서라고 말하고 싶어요. 용서는 다른 말로 또 품어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까?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는 단체나 사회 안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뒤통수도 시게 후려맞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죠. 뒤통수를 후려맞는 것뿐만 아니라 나 또한 뒤통수를 때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요, 상처를 받기만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기도 합니다. 내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상처가 쌓이고 또 쌓여가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골마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상처가 이만큼 쌓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골마서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여기저기서 그 상처 때문에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상처가 더욱더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처가 쌓이고 쌓이는 이 세상에서 부활에 참여한 자로 세상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저는 용서와 품어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요, 온전한 용서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품어준다는 것이요, 너무나 희귀한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옛날에는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021년 4월은요, 용서와 품어줌이 아닌 오히려 그것들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깨어진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요, 혐오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린 곳을 약을 발라주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곳을 골라서 더 때립니다.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미움이 넘쳐나요. 증오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미움과 증오가 합쳐져서 지금은 혐오의 세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쟤 싫어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 겁니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가 사라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혐오의 대상으로, 공격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혐오하는 사람은요, 그 대상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피해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 철학과 교수인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이 시대에서, 그 책에서 이 시대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혐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혐오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사 누스바움 교수님은요, 혐오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혐오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대 전 세계가 고속 성장이 끝나고요. 성장이 끝나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빈부의 격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득권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도 앞길이 막막한 시대에, 개인적으로 제 군대에 선임이 있습니다. 저랑 동갑인데 그분이 대기업에 이제 다녔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페이스북에 글이 올라왔어요.
퇴직했다고.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근데 그 댓글을 보니까 어떻게 어디 갈 데가 뭐 정해졌냐, 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선배님 뭐 잘 가세요, 사수 잘 가요, 뭐 이런 막 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좀 쉬고 싶대요. 아무것도 하기 싫대. 좀 쉬어보고. 그리고 그 밑에 나도 이때 퇴직하게 될 줄 몰랐어 라는 자기 고백이 있더라고요. 40대 초반이고요.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40대 초반에 퇴직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전 대기업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서부턴가 40대 초반에 희망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게 당연한 시대가 됐어요. 몇 년 전까지는요,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대기업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는요, 열심히 달리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열심히 달리려고 시작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시작점과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피해의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난 지금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피해의식과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쌓여서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혐오로서 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피해의식과 패배감, 그리고 두려움은요, 이성적 사고와 건설적인 협력 대신에 손쉬운 타자와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타자와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요. 이 타자와 전략은요, 타인의 낯선 경계와 비난과 비판과 혐오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요. 타자와 전략은 원래 식민 지배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권위와 이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늘 열등한 타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당하는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원래 열등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원래 열등해서 그래. 우리보다 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세뇌시키죠. 그리고 자신의 만행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열등한 타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실패감과 좌절, 그리고 피해의식과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열등한 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혐오의 대상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열등한 타자보다 나은 사람이야. 내가 피해자야. 그리고 너는 피해를 받아야 돼. 그리고 스스로 정신승리를 하는 것이죠. 거침없이 더욱 악랄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성별, 종교, 직업, 나이, 장애, 성별 등 전 분야에서 이 타자와 전략이 만연하고 있어요. 이 타자와 전략은요, 결국 편가르기로 그 정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편가르기로 모든 것을 정점을 찍게 돼요.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이에요. 그리고 적은 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등한 존재가 오히려 반대로 나를 공격해서 내가 피해자가 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더 공격을 하는 거예요. 피해는 저들이 받아야 하는 것인데 세상이 잘못돼서 자기가 이 모양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 남 탓이에요. 너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정치인 때문에, 저 정당 때문에, 저 기업 때문에, 저 단체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저 종교 때문에, 저 직업 때문에, 저 나이 때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이 다 편가르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보다 열등한 존재인데 그들이 오히려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나는 그들을 공격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 탓이죠. 여러분, 2000년 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타자와 전략은요, 시대를 분분하고 깨어진 세상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처절하게 남 탓을 하며 스스로 물고 물리는 그 세상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주신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물고 물리고 뜯기는 그 아기부한의 그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곳에 필요한 것은 타인을 없앨 강력한 새치혀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나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그 타인과 하나가 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랑과 용서로 품어 주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타인을 없애고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을 제압할 수 있는 새치혀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자살로 인도하는 키보드 워리어의 손가락입니까?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40대 초반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뭐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대답에 좀 쉬고 싶어? 라고 하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전해줄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두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의 용서와 품어줌이에요. 누가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나도 상처받았지만 나도 상처를 줬잖아요. 누가 좀 낫고 누가 좀 못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저 우리 이때까지 모든 사람이 70억이 넘는 인구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상처를 주고받았어요. 똑같이 깨어진 세상의 일부분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그리스도인이 빨리 더 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품어주지 못한다면, 위로를 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그 어디에서 용서와 품어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해주면, 우리가 먼저 그를 품어준다면 우리가 주었던 상처, 우리가 받았던 상처 하나하나씩 해결이 될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 배운 제자들이 부활의 삶, 부활의 증인의 삶으로서 이 세상에 그것을 전해주고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부활의 삶과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은요, 바로 사랑에 이은 용서와 품어줌에서 절정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해주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용서해야 사랑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용서가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사랑으로서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 용서와 품어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것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줄 수 있고, 그리고 드러내고 베풀 수 있는 저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대에, 너무나 어둡고 정말 패역한 시대에 우리는 빛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깨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랑의 용서와 품어줌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또한 증거하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